성경에서 가장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6개 교회는 잘한 점도 있고 또 잘못한 점도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이긴 자가 되면 그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이다. 굉장히 정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그에게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엄청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3가지였잖아요. 부자라고 자칭 말하지만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겉으로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가난하다, 가련하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이거. 3번째는 뻘거벗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뭐 명품으로 치장하고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그의 심령을 살펴볼 때 영적으로 가난하다, 뻘거벗었다,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눈이 먼 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질 수 있느냐, 가난한데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자세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뻘거벗었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뻘거벗은 자들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뻘거벗은 자들은 옷을 안 입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는지 성경에 말하는 3가지 옷이 있는데 그 3가지 옷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언할 때 하나님이 거기 건드셨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우리가 뻘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었으므로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뻘거벗었다는 건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 죄를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뻘거벗은 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3가지 옷이 나와 있거든요. 3가지 옷. 성경에 말하는 3가지 옷의 의미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3가지 3 kinds of clothes 옷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2군데를 찾아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을 입어야 돼요. 19장 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큰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므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첫 번째 옷은 어린 양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여러분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빛나고, 보통 옷이 아닙니다. 빛이 나요. 빛나고 깨끗한, 아주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게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이 옷이 있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광을 받고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천년왕국에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마포,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옷이란 무슨 뜻이냐? 그걸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옷이 있느냐면 이걸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61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61장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제일 긴 장입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서의 주옥과 같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61장에 보면 거기 두 가지 옷이 나와요. 이사야서 61장. 자, 찾았죠? 1042페이지인데 제가 볼 때 거기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으리라. 이게 왜 두 가지 옷이 나와요? 구원의 옷이 나와요. 구원의 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죠?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내게 입혔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을 거기 덧붙여서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같이 하였다. 여러분 구원의 옷이 있습니다. 구원의 옷.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의의 겉옷.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세 가지 옷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빛나고 깨끗한 신부가 입는 이 옷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의 옷 더하기 의의 겉옷인 것입니다.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옷은 뭘 말하느냐? 구원의 옷, 어떻게 보면 속옷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 구원의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의의 겉옷까지도 걸쳐야 합해서 빛나고 아주 shining white linen cloth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옷은 언제 입혀주죠? 구원의 옷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죽음으로 갚으셨다 하는 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픈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근데 구원의 옷만 입어갖고 신부의 옷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또 있어야 되죠? 의의 겉옷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옷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의 겉옷은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성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신히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의의 겉옷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분이 지은 모든 공력이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상이 없는 것이에요. 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 80년 동안 장수하면 90세까지 살 수가 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시간표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잠깐 눈 깜빡할 사이인데 우리가 간신히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겠죠. 그렇지만 영원히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이 없고 말이죠.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함께 입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광을 누리고 별과 같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나와 형에게 나눠줄 거 아닙니까? 좀 미리 나에게 나눠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저 도시에 가서 좀 멋있게 한번 내가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려도 이 둘째 아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도시에 갔는데 여러분 도시가 만만치가 않아요.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기꾼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여간 제대로 성공도 못 해보고 돈을 다 날려버리고 탕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을 구하려고 하니까 돈 있을 때 친구들도 다 외면하고 잡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 시골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간신히 이렇게 생존하게 됐는데 그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 다음에 그 아들이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시골집에는 하인들도 많고 먹는 것 맞고는 풍성했는데 나는 이게 뭔 꼴이란 말이냐.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나왔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이렇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내 배를 채우다니 하면서 탄식하면서 고통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서 내가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고 일어나서 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하면서 계속 저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웬 거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넌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고 하늘에 죄를 졌는데 아버지 아들이라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인 중에 하나로 날 써주세요. 먹기만 잘 먹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놈아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 다시 잃어버렸다 다시 되찾은 아들이야. 얘들아 잔치를 벌이라. 잔치를 벌이면서 저 제일 좋은 옷을 입어 가져다가 이 넉마를 다 벗기고 이 아들에게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라.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어찌 하인이 되겠냐 하면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거기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주라. 이게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은 속옷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옷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옷.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가장 좋은 옷, 구원의 옷, 예수님이 의의 옷, 예수님의 그 옷을,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이걸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justification, 칭의를 받았다. 내가 죄를 다 씻고 열심히 깨끗한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옷이 바로 cloth of salvation, 구원의 옷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공짜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계단을 갔다가 100계단을 막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피를 흘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고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선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가장 좋은 옷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 이건 어떻게 보면 속옷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럼 속옷만 입고 어디 행세할 수 있겠어요? 길을 활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겉옷을 입어야 되잖아, 겉옷.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여기 영어로 보니까 He has clothed me with the garment of salvation. 옷을 garment of salvation and arrayed me. 또 옷을 입히는 arrayed me in a robe of righteousness. 이건 robe of righteousness. 아까는 the garment of salvation이고 구원의 옷이고 이거는 robe of righteousness. 의의 겉옷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입어야 되는데 이 의의 겉옷을 입어야 이것까지 해야 우리가 신부의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되는 것이. 요것까지 포함해. 요거만 있으면 어떻게 간신히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의의 겉옷은 뭐를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 성화의 길을 걷는 걸 말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거룩함과 깨끗함과 그 순수함을 닮아가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입지 않으면 우리가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초점은 뭐냐? 의의 겉옷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어떤 뜻이냐,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첫 번째 의의 겉옷을 입는 방법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5장 몇 절이라고 했죠? 26절 27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가 다 교회인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의 겉옷을 입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를 죄를 씻고 나의 불의를 씻고 나의 그 악한 성품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이 나를 씻는 것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경청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이 물과 같이 내 영혼을 씻어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자도 읽는 자도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묵상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겉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물로 씻는 우리 영혼을 자꾸 씻어야 돼요. 아담의 더러운 타락한 성품, 죄의 성품, 욕심 자꾸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씻는다. 두 번째 의의 겉옷을 입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를 찾아봐요. 히브리서 5장을 봅시다. 여러분 히브리 찾기 어렵죠? 히브리서 5장 제 성경은 357페이지인데 여러분들 뭐 비슷한 데 찾아보세요. 성경은 자꾸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뭐 듣기만 하고 그렇구나 하면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게 말씀이 있구나. 아멘. 이렇게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이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도 계속 젖만 먹고 있어요. 단단한 식물, 고기 같은 거, 뭐 스테이크 같은 걸 먹어야 힘이 나고 영양가가 될 텐데 맨날 젖병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니 얼마나 안타깝느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그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성경의 맥을 알아야 돼요. 어려운 말씀을 깨닫고 이걸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힘이 나지. 맨날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것만 교회 와서 맨날 내가 세상에 지쳤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하면 이건 어린 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젖만 먹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돼. 이빨이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양가를 섭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신앙의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젖만 먹고 위로만 해달라고 그러고 축복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영의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종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경에 맹맹히 흐르는 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웠잖아요. 이게 단단한 식물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이 구원받는 거, 성화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이게 성경을 맹맹히 흐르는 어마어마한 그 물줄인데 그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은 영의 말씀, 이걸 잘 깨달아 먹어야 돼요. 저희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걸 입으려고 하면 젖이나 먹으면 안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뭐가 의롭고 불의한 것을 분리하게 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교회 다니면서도 분별력이 없어. 이게 세상 것이고 이게 불의한 것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뭐 분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젖만 먹는 육신의 어린아이. 그 단계 속에 점프해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맞는 그러한 그 성숙한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언젠가 그 아가서를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단체방에다가 오늘의 목사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가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아가서 8장.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가서 8장 8절.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 우리가 무엇을 그를 위하여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여러분 아가서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가서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방이 없다고. 유방이 좀 잘 이렇게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우리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가 그 위에다 은망대를 세울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벽일진데 벽이 있단 말이에요. 성에 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은망대, 영어로 보면 palace made of silver, 은으로 만든 그 아름다운 궁전을 그 위에 세워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뭐면 그 여자 그 누이가 성벽일진데 그 뭘 말하는 이게 성벽이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성과 속을 구별할 줄 알고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 은망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만든 거는 팰리스 궁전을 세우겠다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가 문일진데 문은 뭐예요? 언제든 열려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에게도 열려서 문이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구별된 성벽이 아니고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런 anybody can come in, anything can come in.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도 좋고 교회 가면 교회 신자인 것 같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서 구별이 안 돼. 문처럼 항상 열려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그가 문일진되는 내가 백향목 판자로 내가 그걸 연단시켜서 구별된 성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가 뭔 뜻입니까? 성도는 구별된 사람의 뜻이에요. 구별된 거룩한 물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광야에 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잘 분별해야 돼. 이게 거룩한 것인지 세속적인 것인지 이게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의의 겉옷을 잊지 못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돼요. 의의 말씀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세 번째 의의 옷을 입는 요한계시록 19장 20.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거기 또 한번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봅시다. 14절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옷이 입었다고 해서 항상 깨끗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자꾸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이 겉옷을 자꾸 빨아서 입어야 돼요. 빨아서. 한 번 입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두루마리 겉옷을 자꾸 빨아 입어야 돼.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아멘 하고 얼른 걸 돌이키고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회개가 빠른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 회개를 자주 하는 사람. 두루마리를 빨아 입어야 돼. 빨아 입어야 돼. 뭘로 빨아 입죠? 빨아 입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세제가 있어야 되죠. 세제. 예수님의 보혈은 세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비누와 같이, 세제와 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우리 두루마기를 빨아주는 세제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물처럼 우리를 씻어주고 또 세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두루마기를 자꾸 빨아 입어야 돼. 이 땅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른 회개할 수가 있어야 돼. 얼른 하나님께서 양심에 가책을 주고 성령이 가책을 주고 말씀을 읽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아멘 하고 얼른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서 시게 하야만 의의 겉옷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회개가 빠른 거예요. 괜찮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회개가 빨라요. 내가 이거 끄면 너무 더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치과에 자주 가잖아요. 근데 치과에 가서 우리가 뭐 1년에 한두 번씩 클리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치아가 잘 관리 못한 사람은 굉장히 둔해. 하루에 한번 닦아. 근데 치아가 민감한 사람들은 잘 닦잖아요. 시신을 막 하고. 그렇게 하면 오래 치아를 민감하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알수록 우리가 그만큼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잘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져서도 그걸 누가 책망하고 가르쳐줘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둔한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조그만 잘못 내가 누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양심에 가책받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사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늘상 그걸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늘상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의의 겉옷을 입는 세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게 바로 의의 겉옷이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의의 열매. 거기 보면 15
이게 육체의 일이 나와요. 육체의 일. 뭐 시기하고 그다음에 음란하고 호색하고 원수를 맺고 원수 맺는 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자꾸 화평하게 지내야 돼 사람들은. 근데 원수를 맺고 그다음에 뭐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담을 짓고 이런 게 다 15가지 육체의 일이 나와요. 이 육체의 일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며 나가야만 우리가 이 의의 겉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의의 겉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았어도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니까 성령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어떤 크리스찬들이 두 생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생물이 살아있는 생물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검은 생물이고 하나는 흰 생물이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생물이고 하나는 악한 생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좋은 생물이 이겨야 되잖아요. 악한 생물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생물이 자꾸 먹을 것을 주고 자꾸 키워야 되고 악한 생물은 자꾸 굶기고 좀 마르게 해야만 우리가 이 좋은 생물이 악한 걸 이기고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구든지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두 생물이 싸우고 있는데 좋은 생물,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싸워가지고 내가 뭘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선한 생물에게 자꾸 먹을 걸 주고 그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물은 자꾸 굶겨야 돼요. 굶기고 삐쩍 마르게 해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 소욕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 이 선한 생물이 자꾸 튼튼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음악을 듣느냐? 음악도 중요해요.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고전 음악도 듣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맨날 막 그냥 락 음악이나 이런 것만 들으면 이 성령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니까 내 안에서. 어떤 음악을 듣느냐, 뭐 어떤 게임을 하느냐 이런 거 자꾸 이 게임 너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이 내 속에 악한 생물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분위기를 좋게 그에게 만들고 살찌우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걸 빈약하게 하고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을 튼튼하게 하려면 그 성령의 소욕이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좋아하는 그분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자꾸 이렇게 이쪽이 좋아하는 걸 자꾸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키워야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자꾸 이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소욕은 자꾸 약해지고 피폐해지고 빼짝 말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이 선한 마음이 이기도록 자꾸 그 선한 성령님이 좋아하는 말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런 사람들과 서로 사귀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자꾸 그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의의 겉옷을 입어야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야만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세마 보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의의 겉옷, 의의 말씀을 간단한 신문이죠. 의의 말씀.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의의 말씀 먹어라. 맨날 교회 와서 위로받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씹어 먹을 때 힘이 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우리가 분별력이 생긴다. 뭐가 옳은 것이며 뭐가 거룩한 것이며 뭐가 세상적인 것인지 분별력을 갖게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을 하려면 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양심을 거리키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두루마기를 빨아서 항상 시계 이렇게 입어야만 우리가 의의 겉옷을 유지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는데 선한 법, 성령의 법을 자꾸 살찌울 수 있도록 그에게 먹을 거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런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면 내 안에 악한 법은 자꾸 피폐해지고 약해지고 사그라진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어렵지만 여러분 잘 이걸 메모했다가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누구 나도 내가 구원의 옷을 입은 것 같은데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